그러면 어거스틴 제가 이렇게 저기 프레젠테이션 있긴 한데요. 좀 이렇게 쓰면서 정리를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어거스틴은 두 가지 고민 때문에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신학자가 됐습니다. 두 가지 고민.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해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민했던 게 악이라는 게 뭐냐? 왜 악하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건 다 선하다고 하는데 이놈 악이라는 게 왜 존재하느냐? 내적인 악뿐 세상에 막 수많은 악한 일들 여기 다 포함해서 이런 게 왜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냐? 실질적으로 있는 것 같냐? 그러죠? 사장님?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실은 조금만 예민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고민이 돼야 돼요. 지금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러는데 왜 내가 살아보니 우리 살고 있잖아요. 살아보니까 여전히 사람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안 힘드신 분도 계셔요. 우리 목사님처럼 아름답게 창조된 우리 모두라 그러는데 왜 사람 때문에 힘들고 우리 이렇게 힘든 거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자신 물론 내 자신도 힘들게 하겠죠. 결론은 사람 관계 속에서 많이 힘들잖아요. 아니 그냥 우리 무인도에서 혼자 살았으면 좋을 때도 있겠고. 근데 이런 게 가장 평생을 그냥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제 이야기하는데 어거스틴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평생 부도자처럼 이종교, 저종교 여기 답을 준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철학들, 그 다음에 사람들 이게 만나면서 돌아다니는 인생이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어디에서 이제 하냐면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을 밀라노에서 이제 개종을 하게 됐는데 제가 나눠드린 그 고백록 그 PDF 된 그 그린 거 있죠. 여기 보면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결정적인 그 시기인데 그게 이제 로마서 13장이 왜 이분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가 이런 것도 다른 문제고. 근데 그다음 부수적인 문제 하나 더 있었어요. 왜 성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어머니 모니카가 한번 성경책을 읽어봐라. 교회 좀 열심히 다녀봐라. 그러면 해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고백록 보면 나옵니다. 성경책 읽어봤어요. 근데 철학서적보다 못한 거야. 당대 유명하다는 철학서적보다. 플라톤주의에서 나온 철학들, 라틴에서 유명한 로마의 철학자들이 쓴 것보다 너무 저등하고 막 무슨 뭐 형사치수제 같은 거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형수가 죽으면 아내를 맞이해야 된다는 거. 뭐 도대체 막 지금도 그렇지만 천 몇백 년 전에 어거스틴 보더라도 윤리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이거를 막 가서 막 때려 가가지고 몇백 명을 죽였다는 둥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성경. 그래가지고 그 고백록에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고 나서 집어쳐버린 거예요. 이건 성경책이 나에게 있어서 이런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 같은 여자들이나 다니는 종교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무시해버려요. 예. 나중에 혹시 정말 시간 나시면 나중에 일하시고 다 은퇴하시고 나중에 시간 많이 나실 때 고백록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읽었지만 그 지금 읽은 거 나중에 또 한번 읽어보려고요. 나중에 그게 또 틀릴 것 같아요. 읽어보면 고백록에서 고백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하고 나서 고백록이라는 책을 보면은 나중에 자기가 본인이 나이가 많이 먹고 나서 쓴 거거든요. 썼고 또 하나는 이게 독자가 누구였냐면요. 그게 다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교인들한테 보라고 준 거예요. 고백록 보시면 제가 이게 다 읽으신 분은 정말 그래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거 보니까 한 번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 하신 분들이 대다수인데 왜 그러냐면요. 거기 자기가 도둑질한 이야기, 배 따먹은 이야기, 여자 만난 이야기, 정욕에 휩쓸려간 이런 얘기 다 나오거든요. 이것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목회자 어느 목회자가 그걸 교인들 뭐라고 쓸 목회자 그렇게 정말 소박하고 양심적인 목회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막 자기의 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보라고 쓴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었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체험하고 은총을 체험하고 이렇게 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거스틴은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삶을 들여봤더니 하나님께서 은총이 아니고서는 자기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이나 자기의 사고는 늘 그런 쪽으로 가게 만들었는데 은총이 아니고서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이룬 거거든요. 고백록이 하나님 앞에가. 근데 이제 그런 삶을 가게 됐던 게 이게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냐 이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풀면은요 어거스틴의 신학이 나름대로 쭉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건 여기서부터는 지난주에 제가 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리를 제가 다시 해드립니다. 지난주하고 틀린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어거스틴의 컨텍스트에 따라서 생애에 따라서 정리를 해드린 거고 지금은 사상적인 흐름을 좀 잡아드릴게요. 자, 그러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신학부터 가야 돼요. 자,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좋은 것 정도가 아니고 심히 좋은 거예요. 심히. 왜 심히 좋았죠? 하나님 좋으시니까? 왜 심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만들었으니까. 뭘 가지고 만들었어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죠. 우주 자연을. 근데 결론은 이게 뭐냐면 본인의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본인과 똑같은 건 아니고 본인의 거울을 보는 것 같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게 뭐냐면 선 그 자체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해서 선은 뭐냐면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비슷하게 생기는 것 같은 게 선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됐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게 가장 선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선과 악의 기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선하다. 참 저 사람은 선해. 이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 기준하고 좀 틀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처럼 사는 게 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고 닮고 싶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영성입니다. 영성. 그래서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있어서 선하게 사는 거는 하나님처럼 사는 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나타나신 분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게 선한 거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침과 삶이 어디 나와 있어요?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가르쳐주신 말씀 그대로 사는 거.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 선한 삶이에요. 아무튼 하나님과 같이 생겼기 때문에 세상은 심히 좋은 거죠. 좋아서 그게 쉽게 말하면 이 말씀 때문에 세상은 선 그 자체다. 아름다운 거다. 선한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악이라고 하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이게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세기 신앙이고 이게 논리인데 그럼 어거스틴이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서는 악이 없다라고 그리스도교는 이야기하는데 왜 악이 생겼느냐? 이게 지금 어거스틴이 신학에서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답을. 그래서 신플라톤주의라고 여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신플라톤주의라는 철학자들에서 얻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아이디어가. 그 신학 사고는 똑같잖아요. 아이디어가 있는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런 선한 것에 선한 게 이르지 못한 것. 조금 고상한 용어로 하면 선의 결핍이에요. 결핍. 영어로 하면 lag. 부족함이죠. 부족한 거. 부족한 거예요. 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여기에 충당하지 못하게 사는 거. 그게 윤리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런 소담이 아빠 엄마가 계시잖아. 아빠 엄마가 소담이를 통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담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소담이는 완벽해요. 여기서 아름답게 잘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기능적으로 따지면 인간이 만들어진 거야. 세우스 집사님은 너무 요구하실 필요가 없어. 응? 이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 보시기에. 그런데 각자 가지고 있는 우리 달란트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것대로 살지 못하는 삶. 그게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것이 완벽하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게 점점점 결핍된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자가 피조자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뜻대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결핍되는 거죠. 또 하나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약간 존재론적으로 따지면 존재론적으로는 이렇고 지식적으로 따지면 알지 못하는 무지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다 알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몰라버리는 거예요. 또 게으른 거, 게을러서 그거를 알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지의 상태. 그러니까 존재적 기능이 부족한 상태, 결여된 상태, 무지한 상태. 이게 뭐냐면 악이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답을 이해를 하니까 어거스틴이 좀 이해가 될 만해. 그러면 자, 아담과 하와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창세기 이제 나와 있는 이야기로. 자, 아담 이야기에서는 이게 어떻게 성서에 표현이 되어 있냐면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죠.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제 그러면서 자기의 의지대로 갔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드디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어거스틴에서 이제 쓰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고 만들었을 때는 인간이 아름다웠던 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라는 게 뭐냐면 선한 것하고 악한 것. 하나님 원래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해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자유의지. 하나님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뭐가 있냐면 그렇게 제대로 잘 무지의 상태에서 제대로 잘 이해해서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또 하나 양날의 칼처럼 또 하나 있었어요. 이거를 거부하고 악하게 갈 수 있는 것도 같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가. 그래서 인간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결핍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이 자유의지를 왜곡을 시킨 거죠. 뭐냐면 선악과를 그걸 활용해서 따버린 거예요. 냠냠냠냠냠냠 맛있게 먹었어. 그러면서 자유의지가 결론은 상실된 거죠.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하나 더 물어온 게 뭐죠?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이 94년 이거는 기독교 신학입니다. 어거스틴을 통해서 기독교 신학. 이거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철학을 통해 발전시킨. 많이 그래서 그런가 목사님 자유의지 자유인데 그거 한 가지 그걸 따르게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스탠다드 밖에 목적이 되면 그거를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나요? 말을 아예 가령 이제 그 전에 어떤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거북이들이 하자마자 낳자마자 누가 그렇게 그쪽으로 한 것도 아닌데 물 쪽으로 해서 그냥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컴퓨터나 기계처럼 프로그램화돼서 그렇게 할 수밖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보면 그런 짐승들은 그게 없다고 하는데 지금 자유라는 말 때문인지 어쩌면 자유와 의지가 집중이 되는데 나는 지금 그게 거기서 지금 딱 막혀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돼요. 자유의지를 줬으면 따먹을 수도 이게,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자, 기본적인 컨텍스트가 뭐냐면 창세기 신학과 성서를 통해 가지고 어거스틴이 당시에 신플라톤주의 이런 것들 모든 걸 활용을 해서 악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해를 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악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악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 지금. 아니 왜냐면 악한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고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하는 사람도 존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생각을 해요. 지금 어거스틴이 지금 그래서 이미 결과는 있어. 없는 게 아니고 이 결과를 계속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이해를 할 때 어떻게 악이 존재한다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1600년 전에 답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딱 걸리는 게 본인도 이것 때문에 평생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비판을 제일 많이 받아요. 지금 집사님 같은 그런 비판도 했을 거예요. 당대 사람들한테. 왜 어거스틴 너는 자유의지가 완전히 다 썩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아담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상실했다고 그런 거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펠라기우스라는 양반이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당시에도. 당시에 집사님처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어거스틴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포인트는 악이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그러니까 자기는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악의 존재라는 게 누구한테 안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거를 넘겨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세상이 완전히 다 악을 창조했더라고 보고 세상은 아름답지 않다라고 해라 자연히 그렇게 결론이 나오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니 원천적으로 아직도 악이 왜 어떻게 생겼지를 정말 대답하지 않으셨는데요. 지금 그게 지금 설명을 하고 선이 아닌 것은 선에서 멀어진 거를 지금 악유로. 그러니까 선의 반대말이 선이 아닌 거. 악이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선이 아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안 해요? 우리 그리스도 네. 신앙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선의 반대가 뭐죠? 선의 아닌 거. 선이 아닌 거. 그러니까 불선이라는 말도 동양적인 물레인데 김영옥 선생님도 그런 이야기 하던데 거기까지 뭐 갈 필요 없고 선이 아닌 것이 아니고 아직 선에 이르지 못한 상태. 결핍. 여기서 결핍이라는 뭐죠? 아예 없는 게 아니죠. 어느 부분이 없는 거야. 미숙한 거야. 이 부분이. 그래서 왜 미숙하게 됐느냐? 아담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선하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 뭐냐면 어거스틴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에 대한 무한한 긍정을 해요. 원래 창조된 인간은 그 안에서 늘 하는 일이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하는 일이 선한 거야. 왜? 그렇게 하는 동력이 뭐야? 바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원래 인간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악이 생겼을까? 원래 그 상태였는데 이걸 생각해보니까 인간은 결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면서도 양날의 칼과 같은 선물이 있었는데 그게 판단하고자 하는 뭐를 판단할 수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다른 말로 하면 뭐를 판단하고 요즘 말로 하면 이성입니다. 뭐를 판단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이성에 대해서 굉장한 뭘 가진 거죠? 좀 이성의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혐오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해서 판단하고 뭐를 분석하는 능력에 대해서 요즘 근대 이후로는 이성에 대해서 뭐죠? 그래서 원래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근대 이후로 그 전에 중세까지는 어거스틴 신학에 있을 때는요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게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주류가 제가 말하는 건 주류의 신학자들이. 그런데 근대 이후로 인간의 이성, 자유의지에 대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집사님한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물론 저한테도 이 부분이 문제가 돼요. 당연히. 지금 뭐죠? 21세기예요. 근대화 과정을 쭉 겪고 나서 몇백 년이 지나 지금 이 시기라고 해요. 여기에 있어서 어거스틴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좀 황당하기도 하고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또 하나 학문적인 이야기면서 또 하나 뭐죠? 신앙적인 이야기, 신앙적인. 자기의 신앙의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이게 나오는 이야기세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의 자기 체험을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뭐를 곰곰이 생각해서 판단해서 한 것이 뭐예요? 주로 죄 짓는 것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개인의 어떤 경험도 좀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 신앙적인, 학문적이기도 하면서 신앙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학은 늘 좀 철학하고 좀 이렇게 틀린 게 그게 있어요. 종교기 때문에 자기 신앙의 체험 플러스 이걸 학문적으로 풀어내는 말이거든요. 근데 원래 신앙의 체험이라는 것이 말로 표현하기 힘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어. 이걸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세상 철학하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또 세상 학문하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이걸 말로 풀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신학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유의지를 상실했다는 게 누가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거스틴이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성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각을 까먹으면서 우리가 그렇죠. 그 순간에 자유의지를 우리가 상실했다는 거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어거스틴. 우리가 원래는 선하게 살도록 우리 의지가 선하게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아담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있긴 있으나 결론은 뭐예요? 그것이 이제 상실된 거.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우리가 뭐를 이성을 통해 가지고 판단을 하면 할수록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 결핍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유의지는 하나님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 주셨지만 우리 인간 스스로가 그거를 애국시키고 그거를 타락시키고 상실시켜 가고 있다는 거죠. 인류 역사가. 그러면 우리 이제 집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자유의지가 상실되면서 일어난 게 뭐예요? 결론은 결핍이 일어나고 선에 대한 결핍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점점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을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에 가깝게 그러면 다시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 있어. 여기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이게 악의 기원이고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뭐다?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원래 그라티아라고 하는 은총이죠. 그레이스. 이게 실은 러브라고 말하고 그게 먼 말이 아니에요. 사촌지간의 단어인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케어만이 다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점 자유의지를 통해 가지고 점점점 결핍이 되어가는 것이 지금 다시 이제 선을 그라티아, 즉 그레이스를 통해서 은총을 통해서 점점 회복이 돼요. 선의 결핍이 지금 다시 선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게 어거스틴이 하고 싶은 이야기. 물론 교회가 지난주 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좀 이거를 좀 중심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왔지? 뱀은 성경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뱀은 뭐냐? 네. 뱀은 뭐냐? 뱀은 뭡니까, 목사님? 뱀. 저번에 설명했는데 투요라 설명을 드릴게요. 평소 해석 어린애입니다. 그 자유의지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일반적인 사고를 상식적인 얘기로는 우리가 자유로운 의지가 있으니까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데 아담은 따먹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아담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주냐면 많은 사람 중에 아담이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어거스틴 입장에서는 그 아담을 물론 다른 우리 그리스도 신학이 다 그런데 인간의 원초적인 걸로 모든 인간을 하나로 표현하면 아담인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했다. 달리 말하면 모든 인간의 욕망과 이기성과 모든 것들이 그 아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아담 하면 인간 우리 다 해요. 개개인의 그 아담이 그러면 이제 어거스틴이 그렇게 보는 거죠. 바로 그 아담 안에서 악이 기운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게 뭐냐? 자기 의지를 통해 가지고 그걸 따먹는 순간. 그러니까 보세요. 선악과라 열매를 따먹기 전에 자유의지가 하나님 주셔서 있었어요. 그때 의지는 뭐예요? 선은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의지고 그때 자유의지라는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원래부터가 인간은 하나님 창조할 때 자유의지를 줬어요. 두 가지를 줬다 그래요. 여기서 따르는 자유의지와 플러스 영생. 이미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존재라는 거 뭐냐면 선하다는 거 뭐냐면 영원히 사는 거 그다음에 뭐를 판단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는 거. 이 자유의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거스틴 입장에서 보면 두 개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선악과를 그 자유의지라는 게 뭐였냐면 결론은 안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일도. 그 안에 그게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시험을 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를 이제 준 거고 거기서 따 먹으면서 결론 회복될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그 자유의지가 이제 결핍되고 그러면서 악이 그게 악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자연스럽게 상실되어 버리는데 영원히 사는 게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의 신학에서 예수 또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지루하시겠지만 모두를 위해서 교회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처음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476년에서 끝나죠. 이쪽에 서쪽의 로마 지역이 이제 멸망했다. 어거스틴이 죽음이죠. 사망을 하는 시기고. 이번에는 조금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공간적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네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기에 살았던 땅이 어떤 땅이었죠? 로마라고 하는 땅이었죠. 공간적으로 로마 제국 시대였어요. 로마 제국이 주는 이점들 어떤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화폐가 통일됐다든지 이제 그리스도 선교가 그리스도교가 확장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역사 시기로 이제 봐보면 이제 굵직굵직한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100년 나누고 200년, 300년, 그다음에 그 이후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시기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하시고 100년까지의 가장 기억하셔야 할 거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이 이름도 없고 아주 이게 기틀을 담는 거죠. 기틀. 그래서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데서 그리스도교라는 이름도 없고, 그다음에 바울이라든가 베드로, 그다음에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가지고 로마, 그런데 스페인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확장이 되니까 당연히 갈등이 생기죠. 뭐든지 소수의 그룹이 확장이 되면 다수의 그룹이었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룹과 갈등이 생기게 되죠. 이거는 역사적 진리입니다. 자, 이 시기가 기틀과 갈등, 그러니까 토대와 갈등의 시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토대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공동체와 어떤 바울과 베드로의 선교 작업이라든가 무명 그리스도인들의 선교 사역을 이런 것들을 따질 수 있는 거고, 갈등이라는 건 뭐죠? 당연히 내적인 갈등과 외적인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예수님과 한 30년부터 시작해서 100년 사이에 복합적으로 일어나죠. 교회가 막 확장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이제 박해라고 하는 외적인 갈등이 오기 시작하고요. 내적으로는 어떤 영지주의를 통한 그 사상, 영지주의 사상 원래도 있었어요. 영지주의 사상은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받아들이면서 영지주의적 그리스도교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다양한 만들어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이런 제가 틀을 잡아드린다고 해서 그리스도교의 90에서 100%가 100% 다 이런 것으로 적용을 받았다, 이건 아니에요. 뭐냐면 수많은 다양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리아 지역에서는 시리아 지역 나름대로 옥신각신하고 있고, 이집트에서는 이집트 나름대로, 로마에서는 로마 나름대로, 스페인에서는 스페인 나름대로, 영국에서는 영국 나름대로 어떤 그리스도교가 자기 나라의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이렇게 2012년에 살고 있잖아요. 그 토론토에서 이쪽 좋은 나무 교회라는 거죠. 우리만의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100년쯤 뒤에 역사가 이 시기를 정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것들을 세세하게 보고 나서 할 수 없다고요. 우리를 대표할 만한 서적이나 대표할 만한 사실들이나 사건들, 신문들을 보고 나서 한 뭉텅이로 정리해버린다고. 우리는 이런 시기에 살았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자세히 내다보면 뭐 수많은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새로 생겨나고 이런 역동성이 막 살아있는 시기예요 지금. 그래서 하고 100년부터 이 300년 이 시기까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리스도교의 사상, 신학이 성립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변증가라고 하는 입을 통해서, 변증가들을 통해서 신학이 성립되는 시기인데, 그럼 신학이라는 것은 이때만 신학이 성립되기 시작한 거죠. 시작. 그 다음부터 중세를 거치고 근현대를 거치고 지금까지 아주 세련되고 지금 어디에 내놔도 대화가 될 만하고, 이러한 신학들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계속 신학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신학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그 상황에 맞추어서. 그런데 이때 대표적으로 형성됐던 두 가지 신학이 있는데, 하나는 너희가 믿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두 번째가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세상에 오실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100년이 지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답을 하고, 그래서 논쟁을 벌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답을 했어요. 어떤 하나님이다? 바로 우리는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올 수 있느냐, 이거는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로고스 기독론을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변증가들의 시기. 그 다음에 이제 300년부터 여기까지는 뭐냐면요, 야 이제 이게 국가 기독교, 제국의 기독교가 등장하는 시기예요. 제국 기독교. 왜? 313년에 콘스탄틴에 의해서 그리스도교가 공인을 받고, 밀라노에서, 로마에 있는,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제국의 보호를 받는 기독교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또 성장도 이제는 뭐 그전과 비교할 수 없는 성장을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제국을 서포트해야 되고 제국이 그리스도를 서포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상황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각 지역의 대표인 감독들, 주교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심지어는 사법권까지 갖게 돼요. 현재 대신해서 사법권까지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콘스탄틴이 기독교 봉인 이후로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일반 재판소에 가서 재판을 받을지 그리스도교 감독한테 가서 재판을 받을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교 감독에 가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허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재판소에서 건들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의 권위를 이제 갖게 됩니다. 제국의 기독교에서. 그러면 이때 이제 필요했던 건 뭐냐면 이 두 가지의 대답만 가지고는 어떤 이렇게 큰 조직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럼 도대체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형성이 돼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례전이라든가 예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죄를 짓는데 이 죄의 근원이 뭐냐? 그리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게 뭐냐? 윤리죠. 그리고 이 죄사함을 받아들이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 그래서 어거스틴 시대에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왔느냐 이런 문제가 어거스틴한테는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이거는 이미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언제?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 2차 공회 때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데서 이미 결정이 돼버렸고요.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아주 세부적인 문제예요. 교회가 커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면서 그 사람들을 컨트롤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정확한 교회라는 게 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데피니션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한 첫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어거스틴이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어거스틴의 신학이 중세까지도 계속 해석되면서 내려오고요. 어거스틴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 뭐 여러분이 어떻게 이 개신교 교회인 좋은 나온 교회를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 개신교가 만들어지는 신학적인 동력이 가장 근본적인 신학이 뭐냐면 이 어거스틴 신학이에요. 왜? 마틴 루터와 칼빈이 누구를 해석했어요? 다시 어거스틴 해석. 이 사람 주장했던 게 뭐예요? 카톨릭 신학이 너무 어거스틴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 어거스틴이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 그러면 어거스틴은 누구를 제대로 해석했다고 본 거예요? 바울의 신학. 그렇게 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계속 연구하고 고민했던 게 누구예요? 바울 신학이에요. 바울. 성서에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바울의 믿음 위에 바울의 선과 악에 대한 이것을 끊임없이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일반 철학인 신플라톤주의 철학도 아주 깊이 있게 연구했지만 그거와 비교하면서 그거를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바울의 신학을 아주 다 외웠어요. 그리고 바울을 궁극적으로 개정시켰던 게 누구죠? 어거스틴이 궁극적으로 개정시켰던 게 누구 이야기냐면 로마서 13장이죠. 그게 누가 쓴 거예요? 로마서가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가 바울의 신앙이 바울의 말이 어거스틴을 개정시키죠. 그러면서 바울의 연구한 거를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뿌려내죠. 바울 너무 이렇게 아주 심플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알기 쉽게 바울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해석, 바울의 해석, 신앙 그게 어거스틴 아니에요. 어거스틴 해석. 그다음 중세는 어거스틴 우파가 있어, 거기 좌파가 있었어요. 어거스틴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어거스틴 안 따르는 사람. 아주 쉽게 말하면 어거스틴 은총론을 좋아하는 사람, 아니야 그래도 선행을 해야 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게 마틴 루터를 통해 가지고 1517년에 아니야 완전히 어거스틴한테 가야 돼. 어거스틴 완전 새롭게 이해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개신교회가 바로 그 신학 선상. 그러니까 개신교회에서 아무리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해석에 있는 거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저는 감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해석을 하더라도 이 신학을 이야기하고 나서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제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실은. 그래서 이제 못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울 신학, 그 다음에 어거스틴의 신학, 그 다음에 중세에서 펼치는 어거스틴
쉽게 말하면 우파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신학이 있었고 그게 마틴 루터에게 전해진 거고 칼빈, 마틴 루터 칼빈. 마틴 루터 칼빈, 루터와 칼빈 책 보면요 완전히 어거스틴 해석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를 요즘에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특히 무엇? 구원론. 어떻게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가능하다.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합니다. 요즘 신학은 그 은총이라는 게 요즘에 있어서 뭐냐?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인간의 의지라는 게 뭐냐? 요즘 신학도 계속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 21세기에 어떻게 답을 줘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적인 이제 흐름이 그렇게 되고 이제 자세한 것들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뭐였어요? 헬라파가 있어요. 이들 싸웠어요. 스데반이 나타났어요. 이런 거는 이제 좀 찾아보세요. 제가 거기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상적인 흐름과 100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여기에 어떤 핵심적인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부터 100년까지는 기틀이 마련되면서 갈등이 있었던 시기. 그 갈등이라는 걸 이제 알아야 돼요. 갈등이 뭐였냐? 아, 내부에 도전이 있었지. 기틀이라는 게 뭐냐?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틀이 닦아지면서 자기가 유대교인이라고 하는 데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그리스도 교인이구나. 이게 사상적으로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거예요. 아, 나는 유대교인이었는데 하도 박해를 하니까 아닌가 보네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교인이 돼야 돼.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갈등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를 변증해야죠. 보호해야죠. 변호해야죠. 그 변호사들이 등장하는 거 기독교 변호사들이 변증가들하고 변호사들이라고 했죠. 그 사람들이 자기 신학, 우리는 누구다. 우리 아이덴티티는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해해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럼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냐? 그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영지주의나 플라톤의 익숙한 우리들은 우리 이혼론자들한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세상으로 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예수가 그렇게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 언어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등장한 거죠.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제국의 기독교. 이게 인정이 되면서 조직이 커진 거예요. 전 제국적으로 지원받으면서. 그러면 이 조직에 걸맞는 신학적인 사상, 교회에 대한 이해, 윤리적인 그리스도를 산다는 게 뭐냐? 정말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거스틴이 등장해서 이것들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세는요. 중세 천년가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전통에 대해서 해석하는 시기예요. 새로운 게 이게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중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새로운 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컨텍스트에 맞는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이 막 등장을 하는 거고 뭘 해석하느냐? 어거스틴이 남겨진 유산들을요 계속 해석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다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어떤 큰 신학적 뿌리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철학적인 것은 그때 당연히 네오플레이토,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받은 플라톤주의. 그 다음에 이제 중세의 중기가 넘어가서 뭐가 영향을 주냐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이 이 실은 이 초대 교회 시기에는 잊혀졌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을 딱 해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좀 해보고 이게 이제 신학적인 사상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유리 집사님. 질문이 없는 게 질문이죠? 범인이죠? 질문이 없으신 게? 자, 이로써 이제 지난번까지 정리를 했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철학하고 정보가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그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포인트. 역사를 공부하시면 하실수록 뭐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냐면 지금까지는 세상하고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적이. 왜? 그리스도교가 세상 가운데 있었다니까.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래서 응답했던 신학자, 변증가 이런 사람들은 세상 철학인 그 당시에 대해서 아주 발통했던 사람들, 통달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교, 그리스도교인이 아닌 철학자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저기가 있다는 게 너무 아쉽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 당시 세상 학문과 세상 철학에 대해서 발통했던 사람. 그러니까 요즘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혹은 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자연과학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학문하고 그러니까 철학하고 대화해야 되고 세상 돌아가는 데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그걸 잘 알아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걸 알아서 그걸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어거스틴 제가 이렇게 저기 프레젠테이션 있긴 한데요. 이거 좀 이렇게 쓰면서 정리를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어거스틴은 두 가지 고민 때문에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신학자가 됐습니다. 두 가지 고민.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오신 분들 중에 어떤 분? 김성희 집사님 공부 열심히 하시는 하나는 평생을 자기를 괴롭혔던 문제가 있어요. 네? 정욕. 예. 어거스틴은 이제 제가 오늘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어거스틴이 철학자잖아요. 살아온 시간들을 보면 그러면서 그 성과 악에 대해서 끊임없는 찾아서 자기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찾아가면서 그렇죠. 종교를 이 종교에 그렇죠. 가서도 찾아보고 그렇죠. 저 종교에 가서 찾아보고 하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그리스도에서 그 해결을 찾으면서 그렇죠. 이제 회심을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과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다니기만 하지 정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살아요. 네.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저게 회개하는 거에 대해서 맨날 그 회개가 무엇인지를 생각은 했는데 생각만 했지 그 깊이 있게 매력을 하지 않았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예,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그럼으로써 돌아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래서 돌아서서 갔잖아요. 자기가 무엇이 목적이었던지 간에 자기가 딱 모든 것을 딱 생각하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서 거기를 가셨던 것처럼 어거스틴도 그랬었는데 정말 악가선에서 그렇죠. 예, 내가 아주 무엇을 지금 할수 답이 있는가. 나왔습니다. 예.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민했던 게 악이라는 게 뭐냐? 왜 악하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 다 선하다고 하는데 이놈 악이라는 게 왜 존재하느냐? 내적인 악뿐 세상에 막 수많은 악한 일들 여기 다 포함해서 이런 게 왜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냐? 실질적으로 있는 것 같냐? 그러죠?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실제 조금만 예민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고민이 돼야 돼요. 지금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러는데 왜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 살고 있잖아요. 살아보니까 여전히 사람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안 힘드신 분도 계셔요. 우리 목사님처럼 동달하신 분들은 안 힘드신데 소담이 힘들 때 있잖아. 사람은 선하다 그러는데 사람만 희망이라 그러는데 아름답게 창조된 우리 모두라 그러는데 왜 사람 때문에 힘들고 우리 이렇게 힘든 거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자신 물론 내 자신도 힘들게 하겠죠. 결론은 사람 관계 속에서 많이 힘들잖아요. 아니 그냥 어디 무인도에서 혼자 살았으면 좋을 때도 있겠고. 근데 이런 게 가장 평생을 그냥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제 이야기하는데 어거스틴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평생 부도자처럼 이 종교 저 종교 여기 답을 준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철학들 그 다음에 사람들 이게 만나면서 돌아다니는 인생이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어디에서 이제 하냐면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을 받은 밀라노에서 이제 개종을 하게 되는데 제가 나눠드린 그 고백록의 그 PDF 된 그 그린 거 있죠. 여기 보면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결정적인 그 이제 시기인데 그게 이제 로마서 13장이 왜 이분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가 이런 건 다른 문제고. 근데 그다음 부수적인 문제 하나 더 있었어요. 왜 성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어머니 모니카가 한번 성경책을 읽어봐라. 교회 좀 열심히 다녀봐라. 그러면 해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고백록 보면 나옵니다. 성경책 읽어봤어요. 근데 철학서적보다 못한 거야. 당대 유명하다는 철학서적보다. 플라톤주의에서 나온 철학들,
라틴에서 유명한 로마의 철학자들이 쓴 것보다 너무 저등하고 막 무슨 뭐 형사 치수제 같은 거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형수가 죽으면 아내를 맞이해야 된다는 거. 뭐 도대체 막 지금 지금도 그렇지만 천 몇백 년 전에 어거스틴 받으라도 윤리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이거를 막 가서 막 때로 가가지고 몇백 명을 죽였다는 둥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성경. 그래가지고 그 고백록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고 나서 집어쳐버린 거예요. 이건 성경책이 나에게 있어서 이런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 같은 여자들이나 다니는 종교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무시해버려요. 예. 나중에 혹시 정말 시간 나시면 나중에 일하시고 다 은퇴하시고 시간 많이 나실 때 고백록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고백록이 10대 때 읽는 거하고 지금 소담이 나이 때 읽는 고백록하고 그때 읽는 게 저는 틀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읽었지만 그 지금 읽은 거하고 나중에 또 한번 읽어보려고요. 나중에 그게 또 틀릴 것 같아요. 읽어보면 고백록에서 고백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하고 나서 고백록이라는 책을 보면은 나중에 자기가 본인이 나이가 많이 먹고 나서 쓴 거거든요. 썼고 또 하나는 이게 독자가 누구였냐면요. 그게 다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교인들한테 돌아가 준 거예요. 고백록 보시면 제가 이게 다 읽으신 분은 정말 그래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거니까 한번도 지금 읽으셨 기억이 가물가물 하신 분들이 대다수인데 왜 그러냐면요. 거기 자기가 도둑질한 이야기, 배 따먹은 이야기, 여자 만난 이야기, 정욕에 휩쓸려가 이런 얘기 다 나오거든요. 이것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목회자 어느 목회자가 그걸 교인들 뭐라고 쓸 목회자 그렇게 정말 소박하고 양심적인 목회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막 자기 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뭐라고 쓴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었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체험하고 은총을 체험하고 이렇게 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거스틴은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삶을 들여다봤더니 하나님께서 은총이 아닌 것은 자기 여기까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이나 자기의 사고는 늘 그런 쪽으로 가게 만들었는데 은총이 아닌 것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이런 거거든요. 고백록이 하나님 이야기가. 근데 그런 삶을 가게 됐던 게 이게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냐 이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풀면은요 어거스틴의 신학이 나름대로 쭉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거 여기서부터는 지난주에 제가 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리를 제가 다시 해드립니다. 지난주하고 틀린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어거스틴의 컨텍스트에 따라서 생애에 따라서 정리를 해드린 거고 지금은 사상적인 흐름을 좀 잡아드릴게요. 자 그러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신학부터 가야 돼요. 자,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좋은 것 정도가 아니고 심히 좋은 거예요. 심히. 왜 심히 좋았죠? 하나님 좋으시니까? 왜 심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만들었어요. 뭘 가지고 만들었어요?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우주 자연만들. 근데 결론은 이게 뭐냐면 본인의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본인과 똑같은 건 아니고 본인의 거울을 보는 것 같으니까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게 뭐냐면 선 그 자체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해서 선은 뭐냐면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비슷하게 생기는 것 같은 게 선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됐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게 가장 선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선과 악의 기준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선하다. 참 저 사람은 선해. 이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 기준하고 좀 틀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처럼 사는 게 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고 닮고 싶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영성입니다. 영성. 그래서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있어서 선하게 사는 거는 하나님처럼 사는 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나타나신 분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게
선한 거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침과 삶이 어디 나와 있어요?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 사는 거.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 선한 삶이다. 아무튼 하나님과 같이 생겼기 때문에 세상은 심히 좋은 거죠. 좋아서 그게 쉽게 말하면 이 말씀 때문에 세상은 선 그 자체다, 아름다운 거다, 선한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악이라고 하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이게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세기 신앙이고 이게 논리인데, 그러면 어거스틴이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서는 악이 없다라고 그리스도교는 이야기하는데 왜 악이 생겼느냐? 이게 지금 어거스틴 신학에서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답을. 그래서 신플라톤주의라고, 여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신플라톤주의라는 철학자들에서 얻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아이디어가. 그 신학 사고는 똑같잖아요. 아이디어가 있는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런 선한 것에 선한 게 이르지 못한 것. 조금 고상한 용어로 하면 선의 결핍이에요. 결핍. 영어로 하면 lack, 부족함이죠. 부족한 거. 부족한 거예요. 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여기에 충당하지 못하게 사는 거. 그게 윤리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기능적으로 따지면 이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요. 보시기에. 그런데 각자 가지고 있는 우리 달란트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것대로 살지 못하는 삶. 그게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것이 완벽하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게 점점점 결핍된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자가, 피조자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뜻대로 가지 못하는 거. 이게 지금 이제 결핍되는 거죠. 또 하나,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약간 존재론적으로 따지면, 존재론적으로는 이렇고, 지식적으로 따지면 알지 못하는 거. 무지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다 알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몰라버리는 거예요. 또 게으른 거, 게을러서 그거를 알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지의 상태. 그러니까 존재적 기능이 부족한 상태, 결여된 상태, 무지한 상태. 이게 뭐냐면 악이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답을 이해를 하니까 어거스틴이 좀 이해가 될 만해. 그러면 자, 아담과 하와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로. 자, 아담 이야기에서는 이게 어떻게 성서에 표현이 되어 있냐면,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제 그러면서 자기의 의지대로 갔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드디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어거스틴에서 쓰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고 만들었을 때는 인간이 아름다웠던 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라는 게 뭐냐면 선한 것하고 악한 것. 원래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해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자유의지. 하나님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뭐가 있냐면, 그렇게 제대로 잘 무지의 상태에서 제대로 잘 이해해서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또 하나, 양날의 칼처럼 또 하나 있었어요. 이거를 거부하고 악하게 갈 수 있는 것도 같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가. 그래서 인간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결핍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이 자유의지를 왜곡을 시킨 거죠. 뭐냐면 선악과를 그걸 활용해서 따버린 거예요. 냠냠냠냠냠냠 맛있게 먹었어. 그러면서 자유의지가 결론은 상실된 거죠.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하나 더 물어온 게 뭐죠?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국집사님, 이거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어거스틴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 이거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철학을 통해서 발전시킨. 많이 그래서 그런가 목사님, 자유인데 그거 한 가지 그걸 따르게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스탠다드 밖에 목적이 되면 그거를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나요? 말을 하기에 가령 이제 전에 어떤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거북이
우리들이 하자마자 낳자마자 누가 그렇게 그쪽으로 한 것도 아닌데 물 쪽으로 해서 그냥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컴퓨터나 기계처럼 프로그램화돼서 그렇게 할 수밖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보면 그런 짐승들은 그게 없다고 하는데 지금 자유라는 말 때문인지 어쩌면 자유화 의지가 집중이 되는데 나는 지금 그게 거기서 지금 딱 막혀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안 돼요. 자유 자, 의지가 줬으면 따먹을 수도 이게-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자, 기본적인 컨텍스트가 뭐냐면 창세기 신학과 성서를 통해 가지고 어거스틴이 당시에 신플라톤주의 이런 것들 모든 걸 하려고 해서 악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해를 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악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악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 지금. 아니 왜냐면 악한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고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하는 사람도 존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생각을 해요. 지금 어거스틴이 지금 그래서 이미 결과는 있어. 없는 게 아니고 이 결과를 계속 올라가 버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이해를 할 때 어떻게 악이 존재한다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1600년 전에 답을 주고 있는 답을 주고 그러다 보니 딱 걸리는 게 본인도 이것 때문에 평생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비판을 제일 많이 받아요. 지금 집사님 같은 그런 비판도 있을 거예요. 당대 사람들한테. 왜 어거스틴 너는 자유의지가 완전히 다 썩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아담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상실했다고 그런 게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펠라기우스라는 양반이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당시에도. 당시에 집사님처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어거스틴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포인트는 악이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그러니까 자기는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악의 존재라는 게 누구한테 안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거를 넘겨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세상이 완전히 다 악을 창조했더라고 보고 세상은 아름답지 않다라고 해라 자연히 그렇게 결론이 나오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니 원천적으로 나이트 악이 왜 어떻게 생겼지를 정말 대답하지 않으셨는데요. 지금 그게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아닌 것은 선에서 멀어진 거를 지금 악유로. 그러니까 선의 반대말이 선이 아닌 거. 악이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선이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안 해요? 우리 그리스도 신앙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선의 반대가 뭐죠? 선의 아닌 거. 선이 아닌 거. 그러니까 불선이라는 말도 동양적인 물레인데 김영옥 선생님도 그런 이야기 하던데 거기까지 뭐 갈 필요 없고 선이 아닌 것이 아니고 아직 선에 이르지 못한 사람. 결핍. 여기서 결핍이라는 뭐죠? 아예 없는 게 아니죠. 어느 부분이 없는 거야. 미숙한 거야. 이 부분이. 그래서 왜 미숙하게 됐느냐? 아담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선하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 뭐냐면 어거스틴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에 대한 무한한 긍정을 해요. 원래 창조된 인간은 그 안에서 늘 하는 일이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하는 일이 선한 거야. 왜? 그렇게 하는 동력이 뭐야? 바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원래 인간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악이 생겼을까? 원래 그 상태였는데 이걸 생각해보니까 인간은 결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면서도 양날의 칼과 같은 선물이 있었는데 그게 판단하고자 하는 뭐를 판단할 수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다른 말로 하면 뭐를 판단하고 요즘 말로 하면 이성입니다. 이성. 그러니까 뭐를 판단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이성에 대해서 굉장한 뭘 가진 거죠? 좀 이성의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혐오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해서 판단하고 뭐를 분석하는 능력에 대해서 요즘 근대 이후로는 이성에 대해서 뭐죠? 그래서 원래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근대 이후로 그 전에 어거스틴 중세까지는 어거스틴 신학에 있을 때는요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게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주류가 제가 말하는 건 주류의 신학자들이. 그런데 근대 이후로 인간의 이성, 자유의지에 대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집사님한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물론 저한테도 이 부분이 문제가 돼요. 당연히. 지금 뭐죠? 21세기예요. 근대화 과정을 쭉 겪고 나서 몇백 년이 지난 지금 이 시기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어거스틴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좀 황당하기도 하고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또 하나 학문적인 이야기면서 또 하나 뭐죠? 신앙적인 이야기, 신앙적인. 자기의 신앙의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이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의 자기 체험을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뭐를 곰곰이 생각해서 판단하고 한 것이 뭐예요? 주로 죄 짓는 것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개인의 어떤 경험도 좀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 신앙적인, 학문적이기도 하면서 신앙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학은 늘 좀 철학하고 좀 이렇게 틀린 게 그게 있어요. 종교기 때문에 자기 신앙의 체험 플러스 이걸 학문적으로 풀어내는 말이거든요. 근데 원래 신앙의 체험이라는 것이 말로 표현하기 힘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어. 이걸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세상 철학하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또 세상 학문하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이걸 말로 풀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신학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유의지를 상실했다는 얘기는 누가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거스틴이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예, 성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각을 까먹으면서 우리가 그렇죠. 그 순간에. 자유의지를 예. 우리가 상실했다는 거 어거스틴이 얘기한 그렇죠. 거죠. 어거스틴. 우리가 선하게 원래는 선하게 살도록 우리 의지가 선하게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아담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있긴 있으나 결론은 뭐예요? 그것이 이제 상실된 거.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우리가 뭐를 이성을 통해 가지고 판단을 하면 할수록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 결핍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한테. 자유의지는 하나님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 주셨지만 우리 인간 스스로가 그거를 애국시키고 그거를 타락시키고 상실시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인류의 역사.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집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자유의지가 상실되면서 일어난 게 뭐예요? 결론은 결핍이 일어나고 선에 대한 결핍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점점 잊어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을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고 아 그래서 이거에 가깝게 그러면 다시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 있어. 여기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이게 악의 기원이고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뭐다?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다른 말로 하면 원래 그라티아라고 하는 은총이죠. 그레이스. 이게 실은 러브라고 말하고 그게 먼 말이 아니에요. 사촌지간이 다른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보살픔, 하나님의 케어만이 다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자유의지를 통해 가지고 점점점 결핍이 되어가는 것이 지금 다시 이제 선을 그라티아, 즉 그레이스를 통해서 은총을 통해서 점점 회복이 돼요. 선의 결핍이 지금 다시 선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게 어거스틴이 하고 싶은 이야기. 물론 교회 관한 지난주 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좀 이거를 좀 중심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왔죠. 뱀은 성경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뱀은 뭐냐? 네. 뱀은 뭐냐? 뱀은 뭡니까, 목사님? 그 저번에 설명했는데 토요일에 설명을 드릴게요. 성서 해석을 했는데 그 자유의지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일반적인 사고를 상식적인 얘기로는 우리가 자유로운 의지가 있으니까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데 아담은 따먹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아담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이냐면 많은 사람 중에 아담이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어거스틴 입장에서는 그 아담을 물론 다른 우리 그리스도 신학이 다 그런데 인간의 원초적인 걸로 모든 인간을 하나로 표현한 아담인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했다. 달리 말하면 모든 인간의 욕망과 이기성과 모든 것들이 그 아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아담 하면 인간 우리 다 해요. 개개인의 그 아담이 그러면 이제 어거스틴이 그렇게 보는 거죠. 바로 그 아담 안에서 악이 기운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게 뭐냐? 자기 의지를 통해 가지고 그걸 따먹는 순간. 그러니까 보세요. 선악과나 열매를 따먹기 전에 자유의지가 하나님 주셔서 있었어요. 그때 의지는 뭐예요? 선 그 자체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의지고 그때 자유의지라는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원래부터가 인간은 하나님 창조할 때 자유의지를 줬어요. 두 가지를 줬다 그래요. 어거스틴 따르면 자유의지와 플러스 영생. 이미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존재라는 거 뭐냐면 선하다는 거 뭐냐면 영원히 사는 거 그 다음에 뭐를 판단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는 거. 이 자유의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거스틴 입장에서 보면 두 개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선악과를
그 자유의지라는 게 뭐였냐면 결론은 안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일도. 그 안에 그게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시험을 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를 이제 준 거고 거기서 따 먹으면서 결론 회복될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그 자유의지가 이제 결핍되고 그러면서 악이 들어. 그게 악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자연스럽게 상실되어 버리는데 영원히 사는 게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의 신학에서 예수 통해서 회복이 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은총은 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은총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은총의 상징이잖아요. symbol of God's grace.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두 가지를 어거스틴 말에 따른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원래의 선한 상태로 다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알려주시죠. 그 알려주심을 통해 우리 무지에서 자유의지를 통해 가지고 애국되어 버린 우리의 상태에서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또 하나 뭘 얻죠? 사라져버렸던 영생을.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조에 보면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사실 쭉쭉쭉 해보면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영세회복. 그러면 결국은 복음이라는 게 그 선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어거스틴의 이 측면으로 말하면 거네요. 어거스틴 이야기예요. 어거스틴. 이거를 어디 그리스도교 전체의 지금 이야기로 보편화시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얼마죠? 1500년 전 이야기. 1500년 전. 이걸 통해 가지고 초기 그리스도교가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신학을 통해서. 이걸 통해 정리가 딱 되는데 이 당시에 1500년 전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해서. 그래서 재밌는 건 이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틀에서 지금도 여전히 이 틀에서 해석을 하게 돼요. 이 틀에서. 여기서 많이 못 벗어나요. 쉽게 말해 요즘 철학도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아니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 만들어진 틀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거스틴이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묻는 거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게 뭐냐? 은총이 어디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중세라고 했는데 중세에 있어서 또 계속 반복을 드리겠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다크 에이지라는 말을 요즘 쓰지 않는다. 이게 이제 조금 약간 옛날 거 다큐멘터리여가지고 찾다 보니까 없어요. 그리고 이런 다큐멘터리들은 요즘 최근에 이렇게 새로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학문적인 경향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반 대중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을 다큐멘터리 하기 때문에 중세라고 하는 건 천년의 기간인데요. 중세 초기에 조금 어두웠던 로마가 멸망으로 정치가 어두웠던 시기, 그 다음에 그 마틴 루터가 활동했던 중세 후기에 막 교황들이 막 타락하고 이랬던 시기, 이 시기를 가르쳐 가지고 전체적으로 중세 천년을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니실 때 세계사 공부하시면서 중세는 다크 에이지다 이렇게 암흑기 이런 이야기 하시죠. 요즘 암흑기란 말은 거의 안 써요. 암흑기란 말은 진짜 요즘 학자들 사이는 안 쓰고 중세라고 하는 천년이 기간이었으면 기독교 그리스도 역사 속에서는 개신교회가 없죠. 무슨 말이냐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하늘에서 붕 떨어진 게 아니고 중세의 모든 유산을 자기가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루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그런 거고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중세를 비판적으로 이어받으면서 지금 이제 카톨릭이 살아남은 거예요. 중세 전통이 없어진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유럽 있잖아요. 유럽이라고 하는 게 로마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요. 이 중세 천년 동안 유럽이라고 하는 게 처음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그 다큐멘터리 보셨던 것처럼 아주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로마가 멸망하면서 어두웠던 시기에 짜자잔하고 등장했는데 바로 그리스도교가 이 시기를 이기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줬던 게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래서 서로 여러 가지 부족을 통해 가지고 산산이 로마 제국이 찢어졌지만 그걸 정신적으로 통합해준 게 바로 그리스도교였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시기보다는 그리스도교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던 게 중세 때 바로 이 시기에 그리스도교가 자연스럽게 등장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막 자주했던 천년의 시기가 암흑기다 이게 아니고요. 그 혼탁한 시기를 그리스도교가 아니었으면 이겨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교가 뭐든지 그래요. 그런 체제로 천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 타락했던 중세 말기에 그 짧은 1,200년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그리스도교의 중세에 있어 그리스도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하고 윤리적인 삶의 근본적인 역할을 하고 학문을 이어받는 역할을 하고 이게 그리스도교가 한 역할은 중세에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서 유럽을 만들어냈어요. 유럽. 요즘에 그 유럽 공동체, 제가 지금도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거는 중세라고 하는 시기에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원래 중세라고 하는 말은 이걸 좀 기억해 주고 가운데 중자거든요. 어떤 로마라고 하는 화려했던 시기와 이 중세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냐면 르네상스 시기에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새로 로마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 르네상스 시기에 가운데 낀 원래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추악한, 아주 더러운, 생각도 하기 싫은 이런 시기를 중세라고 이야기했죠. 이건 좀 기억하시고. 그런데 중세라고 하는 시기를 다시 이제 생각해 보면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천년의 기간 동안 유럽이라고 하는 정치, 문화, 사회적인 것이 형성되고 변화했던 시기. 유럽이라는 게 그 개념이 처음 생겼어요. 이 중세 때 유럽의 개념이 로마 때 생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농노제, 봉건 농노제 사회. 이거는 뭐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서유럽의 역사뿐만 아니라 비잔틴 제국, 동로마, 그다음 이슬람과도 이 중세는 긴밀한 영향. 이슬람이 또 600년, 700년 이 사이에 또 태동을 하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서. 그러면서 또 이슬람이 서유럽을 다 유럽 스페인까지 차지를 하고 이런 식이에요. 이슬람을 또 공부하셔야 돼요. 이슬람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슬람 이야기 좀 해야 됩니다. 뭐 하여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셔야 될 것도 많고 중세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편견은 암묵시대가 종교가 인간의 이성과 사고를 제한했다. 이거는 뭐냐면 르네상스와 근대 사람들이 평가한 거예요. 요즘 우리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천년이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자, 이 시기는 뭐냐?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썼는데요. 뭐 이것보다도 가장 기억하셔야 될 거는 자, 로마 문화가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 문화를 계승한 게 공교롭게도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교가 로마 문화를 계승합니다. 로마의 정신 사상, 심지어 로마의 철학까지도 계승을 하면서 이 시기에 교회가 근데 그 전에 이미 뭐 고민들을 뭐 학교도 되고 거기를 거친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그걸 거친 거예요. 그걸 거쳤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감독들, 대표자들이 로마 문화를 충분히 수용할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혼란해졌지만 사상적으로 로마 문화는 모든 것을 바로 그리스도교가 가지게 되고 또 하나 그 당시 로마 시비만 아니라 자 보세요. 지배자들은 야만족이에요. 근데 그 야만족들이 로마의 정치라든가 법률에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찾아갔냐면 지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배를 당하는 피지배,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누굴 찾아가냐면 바로 감독들, 교회 대표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중재를 해달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감독들의 힘이 굉장히 부강하게 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야만족들도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해요. 그래서 또 감독 밑에, 즉 그리스도교의 대표자 밑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되면서 무슨 제도가 등장해요? 교황이라고 하는 제도가 그대로 등장해요. 그래서 교황 제도가 등장한 가장 큰 이유는 중세라고 하는 혼란한 시기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교황 제도가 없었으면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그 어떤 중세의 혼란한 시기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정치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지도자가 같이 전율돼가고 있는 거죠. 각 지역에 있는 감독들, 주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주 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또 하나 제도가 교황 제도가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고요. 이 시기에 초기에 중세 초기에 또 하나 뭐가 형성되냐면 수도원 제도가 형성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체제, 중세를 이끌어갔던 교황 체제와 수도원 체제. 교황 체제가 무너질 것 같으면 수도원에서 대응을 해줘요. 수도원 체제가 무너질 것 같으면 교황이 또 견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중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수도원 제도하고 교황 제도 두 개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중세에 내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해를 다 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교황 이상하다 뭐 개신교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저 뭐야 이러는데 중요한 역사의 산물이에요. 혼탁했던 시대를 교황 제도가 없었으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이 이어질 수 없었어요.
그 시기에. 그리고 로마 문화라고 하는 게 이어지지 못해요. 수도원 제도도 마찬가지. 수도원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로마 시대의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필사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되고 또 하나는 기도 전통이 지금 여러분 그 우리 서양 목사님 통해 가지고 하시는 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신문기도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다 그런 수도원 전통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수도사들이 그 전통을 이은 수도원이 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성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렉시오 디비나 지금 하시나요? 그 거룩한 독사 뭐라고 목사님 번역하시죠? 렉시오 디비나 하시나요? 예, 이 렉시오 디비나가 이때 생겨요. 이 중세 때. 누구를 통해 생기냐면 수도원 운동에서 이제 베네딕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을 통해 가지고 렉시오 디비나가 이분이 만든 수도원에서 여러분들 하셨던 게 그때 처음으로 정착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 정통, 영성 정통은 수도원 제도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요. 초대 교회에 그다음에 조직과 교회를 대표하고 정치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제도는 교황 제도를 통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만들어낸 것이 산물이다. 이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오늘 뭐 성공하시고요. 아니 뭐 성공적으로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야만족, 게르만족이 어디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게르만 지역이 차지했던 지역이죠. 북유럽이라고 말하기는 더 넓어요. 여기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만족, 게르만족이 치면 경로입니다. 이게 아주 뭐 이게 지금 이게 로마 지역이거든요. 이게 그 로마 아주 변경에서 각지에서 뭐 다 그냥 쳐가서 뭐 다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로마 지역. 그래서 로마가 완전히 멸망한 게 아까 410년이라고 나왔죠. 자세히 보시면 왜 410년인데 목사님은 476년이라고 그럴까? 로마 시가 점령된 건 410년이고 지네들이 통치를 야만족이 못하겠으니까 황제를 계속 세워요. 그러니까 마지막 황제가 폐위된 게 476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476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로마가. 예?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앵글족하고 섹슨족도 게르만족 일종인데 그 스칸디나비아하고 이제 북해 이제 이쪽 여기에서 이제 건너와서 여기에 있는 스코트족을 위로 올려보는 거죠. 이런 그룹이. 그다음에 프랑크족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초대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로마라고 하는 것이 중심 무대였는데 중세는요 드디어 프랑크족으로 옮겨진 거예요. 지금의 프랑스와 독일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그래서 여전히 프랑스와 독일이 지금도 큰 자부심이 있고 그래서 이 중세 이후로부터는 프랑스, 독일이 이제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중세의 무대는 프랑크족, 프랑스 독일족입니다. 저 풀쪽은 중국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가장 그 전통적인 학설 중에 하나가 아니? 예? 한쪽이 터키 아니? 본적이 터키가 아니죠. 여기에 있는 원래 중국에 있던 변방, 중국 변방에 있던 적이에요. 그래서 뭐 흉노,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제 중국에서 서로 이제 어떤 정치적 다툼이 있어가지고 밀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훈족이 밀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있는 게르만족들이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해줘. 로마를 멸망시킨 건 누구다? 중국에 있는 변방족이다. 이게 쉽게 말하면 근데 이거 너무 쉽게 이야기한 거고 아무튼 이런 학설이 정통적인 학설이 하나입니다. 밀리고 계속 밀려요. 밀리고 밀렸어요. 근데 로마가 쉽게 말하면 그 정도로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세의 시작은 이렇게 해서 소로마가 멸망을 하면서 중세가 시작됐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 몇백 년이 걸렸다. 그럼 그 몇백 년이 걸린 공백기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냐? 그게 아니라 거기를 차지하고 정신적으로 행정적으로 지도했던 그룹이 있었으니 바로 그게 그리스도교였다. 그리스도교가 만드는 두 가지 체제. 하나가 교황적인 행정의 지도자는 교황. 하나는 정신적인 영적인 지도 세력으로서의 수도원. 그래서 중세 내에 1000년 동안 교황과 수도원 제도가 확고하게 자리를 매김하면서 서로 개혁도 하고 비판도 하고 이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 출신 교황이 많이 생겨나고 이때 이제 생겨났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직자 독신 제도가 이제 교황 제도, 수도원 제도를 통해서 이때 생겨나요. 성직자. 그러니까 지금 카톨릭 사제들은 여전히 다 독신 제도를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 하고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이런 반달주 이런 거는 뭐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게 이게 지금 몇 세기냐? 5세기예요.
5세기, 6세기, 7세기, 8세기 이야기입니다. 교황들 중에 꼭 기억하셔야 될 교황이 교황 레오라고 있어요. 레오 교황이 처음으로 교황이라는 말을 썼어요. 교황. 그러니까 지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 이후에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아니에요. 공식적으로는 이 5세기 때 교황 레오가 로마의 대표적인 이제 대표 감독 주교가 되면서 교황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때부터 교황이라는 말을 쓰죠. 이걸 레오 1세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레고리안 성가 이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대그레고리 540, 604년 그 레오 교황의 후임이에요. 네? 근데 이 양반을 정말 기억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데, 자 이분이 카톨릭에서 있는 연합교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연합교리가 카톨릭이 연합교리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믿으면 천국에 바로 가는 게 아니고 거의 한 군데에서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불로 좀 달궈줘야 이렇게 바비큐가 이렇게 달궈지는 것처럼 완전하게 달궈줘가지고 하늘에 갈 수 있으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준비 기간. 연합이 그거 쉽게 말하면 그거거든요. 그 연합교리를 처음으로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양반이라고요. 근데 이 연합교리가 나오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생각하기에는 개신교에는 그런 연합교리가 없어요. 이게 자 그레고리가 어거스틴의 신학을 이 당시 상황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까 어거스틴이 제가 쭉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자유의지하고 은총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어거스틴이 사는 시대는 야만족이 아닌 로마 시대였고 그레고리가 사는 시기는 지금 아까 다큐멘터리에서 보신 것처럼 정신없는 시대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망한 것 같아요. 그레고리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왜 벌을 받았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직 사랑과 은총만으로 바로 갈 수 있다는 걸 인정을 못하겠어요. 그레고리는. 그래서 어거스틴의 신학을 다 찬성했는데 이 자유의지와 은총은 거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고행을 해야 돼. 고행. 그러면서 인간의 행동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카톨릭 신학이 이 그레고리 이후로 행동을 강조하는 신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썩어빠진 이 세상에서 다시 그 영주주의 같은 비슷한 사상이 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주주의가 그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보세요. 지금 아까 다큐멘터리 보셨죠? 막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가 끊임없이 고행을 해야 돼. 은총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 이게 요즘 그 당시 세상은 맞지 않는 거예요. 고행을 계속하고 나서 자기가 지은 죄를 계속 회개하고 사제한테 가서 고해성사라고 하는 게 그때 처음 생겨요. 그리고를 통해가지고 고해에서 이 삶이 끊임없이 가다가 죽어도 바로 하늘나라 못 가. 어디로 가야 돼요? 연옥으로 가야 돼요. 연옥으로 가서 심사를 쫙 해가지고 이게 오케이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카톨릭의 고해성사에 대한 교리, 연옥에 대한 교리, 고행에 대한 교리가 바로 이때 그레고리를 통해서 생겨난 거예요. 어떤 바로 5세기, 6세기에 중세라고 하는 그 초기에 아주 어두웠던 그 시기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고리를 통해 가지고 이런 교리가 생겨났다. 이 교리 어디서 생겼냐? 어거스틴의 은총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면서 새롭게 해석하면서 생긴 거다. 은총으로만 도저히 안 되겠어. 나는 그렇게 이야기 못 하겠어. 그러면서 이제 그레고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이제 확 종교화되고 중세 내내 이게 발전돼가지고 선행이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면죄부까지 가는 거예요. 면죄부가 뭐죠? 이 연옥에 간 사람을 여기 산 사람이 구제시킬 수 있다고 확신해 생긴 거예요. 바로 그걸 단초를 제공한 게 이 그레고리의 연옥교리, 고해교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내면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죠. 마틴 루터가 거부한 거는 그걸 거부하고 어디로 돌아가자요? 원래 어거스틴 이야기한 은총으로 돌아가자 이 이야기예요. 조금 가닥이 좀 잡히시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